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바울의 감사의 말과 이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이 물질적 지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밝히면서 자신이 단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물질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 담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그 신앙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을 보내주면서 그들이 그 자신의 복음 사역에 이 동참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물질적으로 또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이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즉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족하는 신앙은 삶 속에서 배움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11절, 12절 말씀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 배웠다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그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바울의 이 만족과 이 감사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만일의 감사, 즉 if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부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 때문에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because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그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이 감사를 하지만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원망이나 애통이 있는 그런 감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 낙심한다든지 또 원망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 환경이나 어떤 그 형편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감사가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 가운데서, 이 풀물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이러한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사, 이러한 감사가 성도의 참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if 감사, 만일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because 감사,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보다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라는 원망에 가까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우리의 이 감사에 대한 그런 그 신앙의 이런 자세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가? 아니면 이 만족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일의 감사 때문에, 감사의 신앙생활 때문에 범사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자족하는 이런 능력이 단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생겼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런 자족하신 능력은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구나, 즉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익히도록 하는 그런 이 배움터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과 이게 연결된 고백이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든지 이 포도나무라든지 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라든지 외양간에 일을 할 때 필요한 이 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삶을 유지하기가 도저히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 성도가 가져야 될 이런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19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은 그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 손길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세상적인 이 기준으로 보면은 그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이 삶을 보면은 그 넉넉하기보다는 이 궁핍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이 태장을 맞을 때마다 그 태장을 때리는 그 자의 이 팔을 그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그 태장을 때리는 그 자의 팔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붙들어 주지 않고 이 5번씩이나 그 40에 하나 감암매를 이렇게 맞도록 하나님께 하셨고, 또 채찍과 돌을 맞을 때에도 맞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가 파손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배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칠 때 주님께서는 그 물 위에 걸어오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안정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 위기 상황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그 행한 것 그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도 부르고
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이렇게 채워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식주를 공급해 주셨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그 공급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는 이 내적인 것과 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이 기뻐할 수 있는,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이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공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위로. 이것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요즘 그 먹고 사는 것은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성실하면 다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나 잘 삽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사는 그 국민들이 정말 잘 산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은 이 기쁨이란 게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이란 게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TV를 보면은 가장 이 많은 그 프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먹는 방송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TV 내용을 보면 뭐 맛있는 녀석들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먹는 방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먹는 방송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능 프로그램 안에 보면은 먹는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그 즐거움을 이 간접적으로 자신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 먹는 방송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요즘 사람들 보면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환난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 대신 환난 가운데서 그 위로와 믿음이 넘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바울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공급보다는 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찾아왔을 때에 그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그 실질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었고 이 내적인 즉 위로 그리고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그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입니다. 특히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 기쁨이 없으면은 그 성도들의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샘물과 같은 즉 생수와 같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기쁨만 있다면 그 성도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자신에게 온 것은 단 한 가지의 이 단어입니다. 헛되다는 것.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을 추구해봤지만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그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기쁨보다는 이 외적인 그런 기쁨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실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무엇인가 모르는 이런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짜증이 나는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은혜 베풀어 달라고. 외적인 것은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마음속에서 샘솟아 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도로서의 이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그 자족하는 신앙은 그 삶 속에서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위로와 그런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